제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설교할 때 창세기를 가지고 쭉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는 마치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제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니, 왜 창세기 이제 시작했는데 끝을 맺으시려고 합니까? 요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요한계시록이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참 찬양을 했는데요. 그 청년부 중에서도 등치 제일 좋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풀려 보이려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참 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찬양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기쁜 일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요, 여타 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여타 다른 종교와 차별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날이 있고 또 지구가 어떻고 자연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와 불안을 줘서 이거 막 붙들지 않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극단적인 뭔가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만드는 것이,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마지막을 보고서 오늘 하루를 더욱더 이성적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바라보고, 또한 슬기로운 그 처녀들과 같이 오늘 하루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준비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안타까운 일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1992년에 10월 28일 날 휴거한다라는 말들로 그때 막 뉴스도 엄청나게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4살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때 그 영상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회자되면서 그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크게 각인이 되었는지를 저 역시도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것이죠. 그 휴거한다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그 믿음을 다스리게 만들고 현혹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대재앙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예언한 일도 있었고, 또한 2000년이 되면 또 Y2K라고 해서 또 뭔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 사람들이 불안에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들처럼 쉽게 이 종말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도리어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늑대다 할 때는 사람들이 늑대가 정말 왔는지 이렇게 찾아와 줬지만,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쉬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일들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분명한 불편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뜨겁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만약에 수치화할 수 있다면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받던 시기에 그때의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각 개인의 가치가 너무나 존중되며 누군가에게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전을 생각하면 교회들이 이전이 더 뜨거웠지,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9년대 이 교회사에서도 그때의 뜨거움에 대해서, 그때의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뜨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얼굴을 본다면 내 면목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거는 너무나 1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신앙이 마감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겨서 거기까지가 나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면 끝인 겁니다. 근데 그걸로 정말 끝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종말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나 개인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고 칭찬받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게 되었을 때, 얼굴을 뵙게 되었을 때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냐 못 가냐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섰기는 섰는데 아무런 옷을 걸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 자녀답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인가?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태평성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태평성대와 같은 시기 속에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묵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것을 그의 천사에게 전달하고 그 천사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그 종
요한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믿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집필을 하고,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 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지, 왜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왕권을 계승하셨기 때문에 책임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7개의 봉인된 책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가 열어볼 자가 없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에 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분이 승리하셔서 여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이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초림과 그리고 다시 한번 오실 그 날에 대하여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빌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책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갔을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계시가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또한 이 계시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희생당하였고, 또한 수많은 자들도 이 책을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을 막 숭배하려고 합니다. 또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이 묵시록에 대하여서 굉장히 신성히 여기면서 그것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 영화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격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런 마지막 때의 신앙을, 이 묵시의 말씀을 신성히 여기면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추종하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부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될 일인데, 우리가 희소성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희소성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다니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희소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정보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귀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정말 값으로 치를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뤄내시고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왜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니까 그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키울 때 이 분유를 먹여 키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식을 분유 먹여서 키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분유값이 얼마나 들까요? 사실 안 키워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또 키워보면 또 이 분유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의 개월수나 또 분유의 종류나 또한 섭취량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유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약에 첫째 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둘째를 키워보니까 둘째는 막 굴려서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보다는 첫째, 내가 처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내가 분유를 먹여서 키운다. 한 통에 5천 원짜리 먹여서 키울 수 있을까요? 내 애한테 한 통에 5천 원짜리를 먹여서 키울 수 있을까요? 마트 가면 그런 장난질을 하잖아요. 장난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상수를 쓰잖아요. 5천 원짜리 싼 거 이렇게 놓고 그 옆에는 막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천 원짜리 있고 뭐 5만 원짜리 있고 그거보다 뭐 더 비싼 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그 앞에 서서 어떤 분유를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유를 선택하겠습니까? 싼 거 5천 원짜리 먹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정말 5천 원짜리를 선택하는 부모는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 그것을 고르게 될 겁니다. 대부분 내가 돈이 있다면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분유를 집어서 그것이 뭐 일주일밖에 먹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유를 선택해서 아이에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키우면서 분유만 그렇습니까? 기저귀도 그렇고 뭐 유모차나 뭐 그런 거나 아이들 먹이는 간식이나 밥이나 옷값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가 그 돈값을 합니까? 저희 첫째, 둘째 그렇게 먹여서 키웠는데 지금 뭐 두 돌, 세 돌, 뭐 지금 5살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아이가 그 가치를 합니까? 안 다치면 다행이죠. 그냥 자기 똥오줌만 가려도 감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가치를 따지지 않고 왜 그 귀한 것을 그 아이에게 투자하느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둘째는 그걸 먹음으로써 이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5천 원짜리보다 5만 원짜리가 더 영양가가 많겠지. 5만 원짜리보다 10만 원짜리가 더 영양가가 많고 유기농으로 만들었겠지 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집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이에게 먹이면서 이걸 먹이면서 아이가 소화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겠지.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1cm라도 더 자라겠지. 그리고 1kg라도 그 몸무게가 더 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라는 거죠. 그냥 이 아이가 말할 때 되면 이걸 잘 먹어서 건강하게 커서 말할 때 되면 말하고 걸을 때 되면 걷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의 눈으로 그 아이에게 그 비싼 것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도요,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 마지막 때의 귀한 얘기를 왜 우리랑 상의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시냐는 거죠. 그 비싸고 가치 있는 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도 못해서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현혹되어서 그냥 태평성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그냥 나 오늘 먹고 사는 것 또한 나의 기준에 내 감정에 맞춰주는 것에 따라서 그냥 오늘 하루 살기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이 인간들에게, 이 가치도 모르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와 나누려고 수많은 자들이 희생해 가면서 그 돈으로 환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가치 있는 그 계시와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에어컨을 쐬면서 예배드리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달하시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가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 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그렇기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연극의 막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적 없는 연극이라면, 또한 내가 본 적 없는 영화라면, 처음 보는 영화라면 다양한 마음과 감정으로 그것을 보러 갈 겁니다. 저 혼자만 가더라도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들로 그것을 보겠죠. 또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나서 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화를 보고 싶어서 가서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2명, 3명이 가면 더 다른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영화가, 또한 그 연극이 걸작이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쏙 빼놓을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걸작이라면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되뇌일 정도로 정말 그것이 걸작이라면 우리는 들어갈 때 다 다른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흠뻑 빠져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에서 찾아왔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찾아왔든지 다 동일한 마음으로 떠날 때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아 기록한 이 계시록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누구의 권유인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왔는지, 어떤 시대에 믿게 되었는지, 어떤 지역에 믿게 되었는지 상관없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의 사도 요한의 마음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믿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1절을 또 보니까요, 이 계시의 말씀에 그럼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의 시대나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 당장에 막 다 이루어져서 이 세대 가운데 세대주의처럼 지금 당장 막 올 것처럼, 다미성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 마운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자는 그 자신의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의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며, 그는 미래의 종말을 기대했으며 또 역사의 배후에 작용하는 원리 등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은 또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경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두루두루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이것을 녹여내며 우리가 알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의 성격도 알 수 있는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세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사서로운 말을 풀거나 그 개인의 그냥 꿈이나 생각이나 상상에서부터 비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도 결코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쉽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증거하다라는 말은 이 말투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피로 인치시면서 입증하신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시기까지 그것을 피로 도장을 찍으셔서 이것은 사실이다 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으로 또한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봐도 무방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감없이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고, 또한 부풀리거나 축소하지도 않았으며 전달된 것 그대로 남김없이 내가 본 것 그대로 내가 본 것만 이것을 전달하고 시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죠. 마지막 3절엔 성도들을 위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분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글로 보면은 다 단수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읽는 사람은 단수고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묵상하여서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지키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글을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인쇄가 잘 된 책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두루마리의 형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또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증명된 사람이 회중 앞에서 그것을 읽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나 이것을 가지고 놀고 또 아무렇게나 이 말씀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핸드폰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까지, 통신 장비들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도요,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상황들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컴퓨터 앞에 달려갑니다. 컴퓨터 안에 책도 들어가 있고, 또한 컴퓨터 안에 제가 말씀을 쓸 수 있는 노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셨죠? 그냥 성경 붙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제발 이 말씀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든 책을 구해가지고 그 책 한 권 구하면 다를 때까지 읽고 또 읽으셔서 어떻게든 한 말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했던 모습들이 예전과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어디 있죠? 그것을 녹화해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테이프로, 저희 어머니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테이프라도 구하게 되면 이 테이프 구한 거 가지고 기뻐가지고 갑옷처럼 간직하면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고 유튜브 들어가면 너무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즐배에 있고 설교의 홍수 속에서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이전보다는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듣는 자들도 예전보다는 더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생각하더라도 이제 그 시대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만 상관하더라도 정말 예전에는 그 제사 지내는 분들 또 예수 믿는 예수쟁이 왔다고 우리 가족 중에 얼마나 구박받고 얼마나 천대받으면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핍박받는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가 신경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달려가는 일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창세기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복음의 서막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끝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름을 붓는 일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활활 태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더 뜨겁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서로 묵상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저 내 삶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올라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날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날에도 저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구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